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주로 고백하라.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주보 맨 앞쪽에는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행할 정당한 일이 무엇이냐? 사람이 마땅히 행할 정당한 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욥기를 하고자 한 중요한 의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꽤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줄로 착각하며 살아요. 나 정도면 그래도 꽤 쓸만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그래도 이 사회에 좀 유익이 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은 아니겠느냐, 이렇게 착각하며 삽니다. 그런데요,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해야 해요. 그리고 마땅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합당하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것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 사람은 의인이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이 사단과 내기를 할 만큼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상에서 회의를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단도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다니다 왔느냐? 그러니까 내가 온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 왔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보다 순전한 자가 없느니라. 그랬더니 사탄이요, 역시 그 반역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를 의로움으로, 풍부함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만약 그에게 재산을 뺏는다면 그가 반드시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그를 시험해 볼 것을 내가 허락하노라. 그래 사단이 내려와서요, 그의 온 재산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녀들까지 싹 하루아침에 죽게 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허락에 의한 사탄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욥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래 이제 사단이 다시 왔는데 하나님이 사탄더러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 종 욥이 어찌하였더냐? 그러니까 재산을 뺏었지만 이번엔 몸을 치면 그가 주님을 배신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를 시험해 볼 것을 허락하노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사단이 와서요, 욥의 온 몸에 악창이 나게 했어요. 얼마나 가렵고 아픈지, 가려울 때는 긁어도 시원하지 않으니까 기와장을 깨서 그걸로다가 온몸을 긁는데, 그렇게 긁으면 피와 진물이 나고 그것이 또 딱지가 앉아서 이렇게 붙었다가 떼면 살점이 막 떨어져 나오는 끔찍한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심지어는 그 살에 구더기가 덮이고 딱지가 앉고 잘래야 잘 수도 없고 깰래야 깰 수도 없고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에 사로잡혀. 그랬더니 그 아내가, 욥의 아내가 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러니까 욥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자의 말과 같다. 내 어찌 그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배신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탄이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욥과 가장 친했던 친구 셋을 욥에게 보냅니다. 소발, 빌닷, 엘리바스라고 하는 세 친구가 욥이 완전히 망하고 몸까지 망가져서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세 친구가 와서 욥을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같이 흙바닥에 주저앉아서 자기들의 머리털을 쥐어뜯고 옷을 찢고 흙을 머리 위에 끼얹고 너무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고 일주일 동안 함께 탄식하며 울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기가 막혀서 이렇게 의롭고 진실하고 순전한 자가 이 같은 고난을 당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다들 고민과 패닉에 빠졌어요. 그래 이제 친구들이 욥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한마디씩 이제 욥을 권면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같이 악한 일이 그대에게 임한 것은 뭔가 그대가 깨닫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때때로 사람을 징벌하시고 징계하시는데 혹 그거 아니겠느냐. 그랬더니 욥이 대답하기를 나는 그런 죄를 지어본 적이 없다. 세 친구가 3번씩 말했으니까 9번의 논쟁을 통해서 욥이여 그대가 뭔가 교만하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느냐. 그러니 좀 찾아봐라. 우리가 뭘 회개해야 하는지. 지금 이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가 잘못한 걸 고쳐야 회복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의 권면은요, 일반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욥의 죄는 일반적인 죄를 지은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조차도 짓지 않고 심지어 그는 달을 쳐다보고 악한 생각을 하거나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을 것 같아서 이미 그 마음에 그와 같은 일도 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던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교만으로도 그와 같은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 친구가요 3번씩 권면을 하다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마지막 친구가 입을 닫는 순간에 그들 옆에서 그들의 대화와 사건을 기록하던 서기관 하나가 있었어요. 이름이 엘리후라는 사람입니다. 엘리후. 근데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여 들으시오. 내가 나이로 하면 당신보다 훨씬 어리고 세 친구보다도 훨씬 어리기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하고 싶은 말을 참았는데 이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내 속에서 말이 폭발하여 쏟아져 나오니 내 이야기를 좀 들으시오. 나는 당신의 세 친구가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요 경험이 많은 이들이라서 그들에게서 참된 지혜가 나와 당신을 깨닫게 하고 당신으로 하여금 이 상황을 면하게 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오기를 기다렸더니 그 나오지 않고 있어서 내가 견딜 수 없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혜를 따라 이야기하니 내 이야기를 좀 들으시오. 그리고 이제 드디어 33장에서부터 엘리후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잠시 생각해야 할 것은요 세 친구들의 말은 일반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로 욥을 지금 회개케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일에 대하여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의 말은 욥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욥을 더 괴롭게 하였으니 너희는
회개의 제물을 가져다가 나에게 대속의 제사를 지내게 하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친구의 말은 쓸데없는 말이었느냐, 틀린 말이었느냐, 안 좋은 말이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일반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로는 다 유익하고 좋은 말이요, 좋은 뜻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욥에게는 맞지 않았을 뿐이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을 욥의 친구가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 세 친구를 꾸중했기 때문에 그 말은 좋은 말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은 좋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도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합당하지 않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세 친구를 주님은 꾸중하셨지만 나중에 말한 이 엘리후의 넉 장에 걸쳐 말하는 말에 대하여는 하나님은 엘리후의 말을 한마디도 잘못했다거나 책망하거나 틀렸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기에 나타난 엘리후의 이 말은 성령이 엘리후를 통하여 깨달아야 할 진정한 하나님의 교훈을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욥기 33장 23절 24절을 욥기의 중심으로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욥이 말이에요. 그 끔찍한 상황에서 회복되어지는 그 회복의 그 전환점이 그 터닝 포인트가 어디냐 하면 바로 욥기 33장 23절 24절에 나타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어땠길래 욥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반전시킬 수 있어서 그가 회복되어지고 더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느냐를 발견하려면 이 엘리후가 말한 내용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시 이야기를 더 합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이 말은요, 일반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의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의,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엘리후는 욥이 내가 죄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괴롭게 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엘리후가 말합니다. 욥이여,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시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주목하여 감시하시고 너를 괴롭히시는 그런 분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제3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사람이 졸며 잘 새 또는 아침에 정신이 들기 전에 하나님이 인치듯이 여러 번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자기를 변호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욥의 잘못이 무엇이냐? 욥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식에 따른 실행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욥은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로 가면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자기의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자기의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가 하는 일을 알리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 욥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고. 근데 그 의가 어디에서 왔느냐? 일반적인 의를 행해서 의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의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 의를 사용할 줄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그 의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욥기 33장 23절 다 같이 봅니다. 그럴 때에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대. 여기에 23절에 22절에는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져서 죽음에 가까웠을 그때에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여기에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누구이냐? 중보자입니다. 해석자를 중보자로도 표현하고 있어요. 예, 성령으로 보는 거예요. 이 중보자가 그에게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너 지금 이 일을 당하는 일이 무엇 때문인지 아느냐?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누가 알게 해줘요? 중보자가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깨우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뭘 깨우쳐 주시느냐? 인간은 교만과 꾀를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알고 사는데 그거 옳지 않은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너 이미 알고 있는 장차 오실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의를 알지 않느냐? 이걸 해석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 해석이 예수님이 거기 나올 수 있느냐는 그 바로 다음 절을 보면 압니다. 자, 24절을 가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여기 대속물이 뭘까요? 대속물이라는 말은 인간이 범죄하면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대속물은 인간이 죄를 지으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죽어버리면 의를 행할 기회가 없으니까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을 죽여 그 생명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바르고 부어서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용서받게 하는 제물이 대속물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0장으로 가게 되면 예수님이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나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에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하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으뜸이냐, 그거 가지고 막 싸울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섬김을 받기 위하여 우두머리가 되려고 애쓰느냐?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나를 낮추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왔다. 그건 섬기려 온 것이지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대속물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나오셔서 침례 받으려 할 때에 하신 말씀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은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대속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요, 23절과 24절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잘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럴 때에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23절과 24절에 공백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공백이 있어요? 해석자의 해석을 듣고 욥이 어떻게 했길래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24절에 욥이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의 중보자인 성령의 해석을 듣고 아하, 그렇지, 나의 의를 주님 앞에 내놓고 내가 의롭다고 말한 그것은 잘못이구나, 하나님이 옳다고 말하는 그분의 의를 얻으려면 나의 대속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욥이 깨닫고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던 나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의 피 흘리신 대속의 용서를 나의 의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 앞에 내세워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의를 주장하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그것은 내 기준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대속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건이야말로 나를 의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게 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임을 내가 이제 깨달아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를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저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노라. 저 사람에게 대속물을 얻었다. 우리 인간의 의는요, 아무리 쌓아도 하나님께 이르를 수 없어요. 인간의 정의로움이라고 하는 인본주의적 정의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대신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의 앞에 나와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하신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분의 정의에 우리가 맞추어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일이 그렇게 크냐? 그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 창조주요 조물주십니다. 그분은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기보다는 이 세상을 다시 한 번 더 만드시는 게 훨씬 쉬웠어요. 무슨 얘기인지 얼른 이해가 안 되시나 본데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시 지으시는 일이 아들을 희생시키는 일보다 억만 배 쉬웠다. 근데 왜 지으신 것들을 위하여 자기 손에서 배나 되게 죄값을 받으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절하게 죽이시고 벌거벗김과 수치를 당하게 하셨느냐? 지음받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로움을 인정받으려 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희생을 통하여 자기 아들의 끔찍하고 처절한 피 흘림의 대속을 통하여서만 모든 이가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그 길이야말로 아버지가 제정하신 길이고 그 진리야말로 아버지가 세우신 막중한 피 흘리심이고 그 생명이야말로 영원토록 변할 수 없는 영생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욥이요, 이 중보자 해석자의 말씀을 듣고서야 아하,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나의 의를 내세웠던 나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회개하노라. 이 일에 대하여 그 이후로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 쭉 나와요. 너 하늘의 창고를 보았느냐? 너 바다 밑을 걸어보았느냐? 내가 만든 악어와 베히모스를 내가 보았느냐? 나의 이 크고 무궁한 능력과 권세와 사랑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속에 네가 마땅히 들어와야 할 그 대속물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는 내가 결코 새로워질 수 없다.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는다면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희생하신 그 사랑을 찬양하고 그 아들의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 가야 되는 것이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본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자기 희생을 통하여 그 아들을 희생의 대속의 제물로 삼으셨는가? 그것은요, 우리 인간이 저마다 잘난 척하고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착각에서 좀 벗어나고 자기의 꾀를 의지하거나 교만을 떨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의의와 비교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삶에서 찾아볼 수 없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 사랑 앞에 압도되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회복되어집니다. 자기의 의로요? 아니요. 하나님이 베푸신 대속 제물의 의로 그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후에 나아가면 욥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전에는 주를 귀로만 듣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그것은 듣는 믿음에서 이제 주를 보는 믿음으로, 확신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는 한참 고난 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직 다 깨닫지 못했지만 이 고난을 이기고 나면 주께서 나를 정금같이 만드실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정금같이 되어지는 일이 자기의 의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인간이 정금보다 존귀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삶을 본받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열매 맺으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욥기는 아주 간단하게 끝을 냅니다. 어떻게 끝내느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입을 닫아 조용하라. 그 시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천지와 만물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죠. 잠잠하라. 너희의 의롭고 진실하고 착하고 옳다고 말하는 그 모든 잡다한 소리를 끝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내어준 그 사랑 앞에 누가 입을 열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아무도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앞에 우리의 의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그분이 베풀어 주신 그 아들의 의를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가고, 그 의를 힘입어 세상을 살고, 그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을 실행하며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되어주시고 우리로 그 본을 쫓아 따라가도록 하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욥처럼 많은 고난을 겪고 나서야 깨닫지 마시고 오늘 잘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동참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의로움과 진실함과 착함에 스스로 감동하며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의 의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도 그 앞에서 입을 열 자가 없는 줄 압니다. 주여, 욥의 세 친구들처럼 또 욥처럼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인간의 의를 주장하느라 서로 시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앞에 압도되어 우리로 그 사랑을 힘입으며 그 사랑을 먹고 마시며 그 사랑을 실행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최후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이르러 주께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얻으며 내가 저를 불쌍히 여기노라 말씀하시는 위로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사오니 우리에게 잘못한 100데나리온의 죄들을 용서하는 일에 인색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